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6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존귀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회개 없이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영적인 회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회개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이 이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블레셋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온 후에 그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엄중히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적 재앙은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속건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달려려 했습니다. 블레셋의 5 성읍을 상징하는 5개의 금독정과 금쥐를 만들어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 것이죠.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속건제를 통해서.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말은 들먹였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 속건제가 말이죠. 그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수레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7개월간의 이 재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길 바랐던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죠. 12절은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똑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대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빔실라 하트는 한 길로라는 의미입니다. 김구원 교수님에 따르면 이것은 암소가 가는 길을 이탈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7개월간 블레셋에 일어났던 그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땅한 반응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섬겼던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구절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던 블레셋은 한편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회개 없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궤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개월 전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승리의 도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4장 3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로 회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 행위마저 그릇된 방법을 행해줬어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종교회개는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임의로 대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암소가 아닌 수컷이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암소로 번제를 드렸어요. 거룩히 다뤄야 할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회복이 아닌 죽음이었어요.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구경거리로 삼은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은 끔찍한 그 참상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됐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블레셋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면서 블레셋과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21절 보세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처음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그 블레셋 지역에 아수도 지역에 병이 막 일어날 때에 아수도 사람들이 행했던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회피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대신에 회피를 택한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간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회복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회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의 내리막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복은 종교 행위로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했던 지난 날들을 직면하는 것,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 이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직면한다면 습관적인 예배로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번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피가 아닌 회개를 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을 면피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는 지켰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까?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회피가 저의 삶에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예배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기도 제목 2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겼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라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면피용 종교 행사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로 점철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